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할 때에 헛된 것을 구하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헛된 성공과 번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모든 징조가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23장 아수르의 포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번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번 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는 나라가 완전히 폐허되고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영토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넓은 영토를 얻었던 것과 다메섹과 하맛까지 회복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큰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번영 이후에는 북방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여러 왕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 나가는데 그것은 이 번영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사륙과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운의 이스라엘 왕조의 말년은 아합 가문의 통치 아래에서 투쟁과 불안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강포와 사륙으로 특징지어졌다. 2세기 이상 이스라엘 10지파의 통치자들은 바람을 심어 왔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광풍을 거두고 있었다. 왕마다 암살을 당해서 통치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여호와께서 이 경건치 않은 왕위 찬탈자들에게 대하여 선언하시기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라 라고 말씀하셨다. 공의의 모든 원칙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탁자로서 세상 열국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상호간에도 그러하였다. 북방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번영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속은 이미 죄악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피냄새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룬 번영은 결국 그 욕심들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기술이 놀랍게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은 텅 비고 가정은 무너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냉랭하고 신앙의 진리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라도 돈과 권력에만 기초한 번영은 속이 텅 비어버린 공허한 번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올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멸망받을지도 모른 채 여전히 헛된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지식이 성하며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모든 징조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저 바쁘게 지식을 쌓아갈 뿐이며 그저 세상의 번영을 누리며 적응하며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멸망의 오시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은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번영은 번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엔 부족해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번영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은 참된 번영을 경험하기를,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 원로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정을 위해서, 결혼, 취업, 진로 등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